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2절은 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즐겁게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10월 첫 번째 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정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정의 내릴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는 그 메시아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비밀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 그 이름만을 높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했는지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토라를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손을 씻고 다시 읽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를 했거든요. 정말 그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굉장히 연모했어요. 사모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굉장히 정말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소까지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 큰 제사를 지낼 때도 오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에봇에다 방울을 달고 그 다리에는 줄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그 제사를 지내다가 혹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타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었다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지성소박 성소에서 그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낼 수 있도록 할 만큼 지성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적도 없고 그야말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종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 다만 하나님의 이름만 두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다만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부분만 보면 되지 않아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기둥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꼬리만 만져보고 대롱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코끼리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아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그냥 어떤 때 정말 싸울 듯이 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38년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서로 내가 아는 지식과 다른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입번껏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목사님 2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고 기도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흔쾌히 그것을 용납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러네. 내가 그때 생각이 아마 짧았었나 봐. 그랬는데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그냥 자기가 가진 지식하고 다르면 싸울 듯이 덤비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아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명할 필요도 없겠다. 솔직히 저는 그래도 나이 70이 되고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나 그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특성이잖아요.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최고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움으로 섬겼어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만 표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은 사모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영원한 타자예요. 영원한 그야말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예요. 가시나무 떨고 불꽃 가운데에서 만난 그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마치 스데반 지사를 돌려 쳐 죽인 것처럼 자기와 생각과 믿음의 내용이 다르면요 적대시하더라고요. 싸울 듯이 덤벼요.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용납됐다는 것 자체도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낮아지고 겸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그들이 알고 있던 믿음과 다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그들은 존경하고 추앙하기까지 했는데,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못하거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막 화가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얼마나 대단해서 이를 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스테반 집사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죠. 그 돌을 마구마구 던졌죠. 얼마나 맞았으면 죽기까지 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그 스테반 집사를 죽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데, 아니 이거 감히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라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를 우린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권능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거의 다가 헛수고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요. 교회 크게 만들어갖고 멋지게 건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랬죠? 무리하게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 건축하다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게 어떤 헌금인데, 네? 자기 새끼들 맛있는 거 하나 넣어줄 거 그거 아끼고 절약해서 주일 헌금 들고 감사 헌금 드리고, 택시 타도 될 거를 갖다가 일부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절약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헌금으로 표현한 건데, 그런 돈을, 생명 같은 돈을 목사의 어떤 위신, 체면, 자기 이름 한번 내세워보려고, 나 이만큼 건축했어, 이만한 교회 지었어, 이거 거들먹거리려고 무리하게 했다가 결국 경매를 넘어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접수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 사모신문에 그 기고한 내용이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만 알아도 이단들이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 죄투성인 가증스러운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계림주라고, 구원주라고, 메시아라고 떠들어댈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할 거라는 내용을 썼는데, 마치 이단들이 숨을 곳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내 설교하는 걸 다 녹음을 했대요. 왜? 혹시 이단이 아닌가? 들리는 얘기가, 내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도대체 우리 총회장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 순복음 신학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4회 졸업생이고 내가 34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개신석에 청가중앙교회 양윤주 목사님이 그때 이사장으로 있을 때 대학원 과정 거기서 제가 2년 마쳤어요. 저도 250만 원만 내서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짓 안 했어요. 저는. 저와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 전부 다 학위 다 받았어요. 나는 안 받았어요. 정통신학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바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교해서 30년은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편치 않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도 좀 별나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복음성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면 저는 주 예수를 바꿔서 불러요. 예? 왜? 그게 진리니까.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 허락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했겠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7장 14절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근데 임마누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전 마태복음 1장 21절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하게 명기를 하셨어요. 그 이름이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들에게 맡기신 이름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목회자 사무실문에 그 목회단상에 제가 기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굳이 이것을 자꾸만 강조할 필요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순간적으로 생겼어요. 새카만 후배들도 덤벼들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봉변 겪을 필요가 있을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덤벼들기에 참 의의가 없기도 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심성이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아픔도 느꼈어요. 안타까움도 느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계속 외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만을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부흥회 때 보면 집회 때 보면 그 통성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자 그랬는데 다 같이 뭐라 그래요? 주야 주야 주여. 주여가 주의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 이름을 부릅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 이름을 불러야지. 선생님 그게 선생님 이름인가요? 어쩌면 국어도 모르나 이럴 정도로 한심한 행태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버렸어요. 차라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릅시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어쩌면 똑같을까? 그만큼 잘못 길들여져 있어요. 세뇌가 되어 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 아버지 그러면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게 용납이 됩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왜? 어려서부터 세뇌가 됐으니까. 우리 모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한 20년 전에 태국을 갔는데 그 방콕에 중심가 쪽 들어가는 쪽에 보면 건물이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고급스러운 자재로 인해서 건축을 했는데 쓰지를 못해요. 건축 허가를 안 내줘요. 왜? 설계도대로 안 했으니까. 불법을 했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다시 건축해라 지시도 하지 않고 그냥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 자재가 아깝습니까? 그 인건비들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도 태국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두 번 다시 그렇게 불법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남겨놨다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짓는 거지만 행치 않는 자 모래에 짓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읽으면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그렇게 강화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메시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이상하게 예수보다 여호와를 좋아하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의분하는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심지어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꼭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에다 아버지를 붙이네 또. 참 어쩌면 좋을까. 정말 딱하다. 이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충고를 할까 하다가도 그러지 말자. 괜히 나하고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고마운 것은 부총회장 된 최완규 목사님이 지난번에 모임에서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정중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회장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가 총회장님을 보필해야 될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더 명쾌히 성경적인 근거를 알려주시면 자기가 좀 더 살펴보고, 자기 노회원들도 그렇고 다른 노회원들에게도 그 목사님이 이단 아니다, 정통신학했고 심지어 대신설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분이다, 잘못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게 잘못해서 그분이 지금 외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확실히 지각이 있는 목사님은 좀 다른 면모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바로 그 현장에서 대드는 것 너무 경솔하다고 봐요.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과연 그러한가, 그런 자세만 가진다면 목사님들 세계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같은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동료인데.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주보 중간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비밀이었어요. 철저하게 비밀이었는데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적 건진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위경 속에서 다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아는 순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권세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영원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2000년 전 말구에 누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이름이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앞으로 7년 대환란, 뭐 전천연서, 무천연서 여러 가지 학설이 다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면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 대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니까 그대로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저 천성에서 왕노릇 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자꾸만 자기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 대들더라고요. 다투지 말자, 똑같은 사람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내가 돈을 좀 들이더라도 목회자 사무실에 기고를 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내가 계속해서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총회 사무실에서 이제 새로 이렇게 선출된 임원들과 첫 번째 임원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했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니 이제 최양재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한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성도들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이미 성도들에게 계시된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내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으면 성경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는 못 모르고 군생활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던 거예요.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봤던 거예요. 또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구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비중을 20대 80 또는 10대 90 정도로 신약에서 비중을 둔다라고 얘기를 했지, 어떻게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말이라는 게 참 와전되기 쉬운 거구나. 그래요. 구약은 목적이 단 하나,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도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신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송합니다. 굉장히 칼칼하네.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전도는 바꿔 말하면 예수 이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나타내고 예수 이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언젠가 우리 앞에 서는 날이 있잖아요. 아까 찬송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라고 찬송을 하면서 이상하게 여호와를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과연 무슨 이유일까? 우리 함께 좀 고민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며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 여호와보다도 예수 이름이 더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지난 화요일 날 제120회 가을 정기노회가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일 날 목요일인데 총회 신부 임원 교체 인사와 함께 탄합대회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화담숲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 1년에 한 번 가는 거 야유회가 강화에서 있습니다. 조영환 목사님이 좋은 장소를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총회에 귀한 일꾼들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 노회장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사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성경은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예배하신 모로 일마다 때마다 차고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린 예물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